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회를 필두로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동교회로 가서 우리 청년들이 30여 명이 그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사를 쭉 살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참 본인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고,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동네 분들이 다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시간 모여서 은혜 운동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 또한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많은 사람은 마치 장사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아서 어디서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든든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돌이켜보면 불행하게도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시대가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세대하고는 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아이들의 언어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우리 말을 쓰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옷 입는 것도 머리 모양도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시간 개념도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신입니다. 타투라고 그래서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글자를 새긴다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양아치들이 그런 것들을 몸에다 그리고 의시되고 사람들에게 의화감을 조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 아이들까지 이 문신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흉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앞서가는지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주 굵은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굵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 두꺼운 책을 얘가 읽을 만한 게 없는데 뭘 읽을까 궁금해서 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았더니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육아백과사전. 육아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읽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웃기기도 하고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네가 왜 이 책을 읽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를 제대로 교육학적으로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교육학인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엄마가 나를 제대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엄마가 아이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속의 계상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때문에 엄마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 얼굴에 주름살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여서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저렇게 많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영악해서 참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아이들이 부모 속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무자식의 상팔자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기르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여러 가지 집중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목적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교육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떵떵거립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다 대단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8일 만에 회당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장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를 지냅니다. 40일이 경과가 되면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니까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표시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일이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인지 상태가 되면 뭘 하느냐?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조금 이제 자라가면서 뭔가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그 아이에게 먼저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쇠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쇠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쇠마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잠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조금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을 다 암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고,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쇠마 교육을 통해서 신앙과 정신을 무장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교육을 포로 생활 속에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당했고, 심지어는 2차 대전 때 그때에 6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정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 세 가지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많은 침략들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1,5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도는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 1948년 그들이 독립하고 그리고는 나라를 세우면서 어때요? 전 세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글자를 몰라도 성경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제 손자가 이제는 우리 나이로 4살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성탄 준비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쫑알쫑알대며 돌아다녀요. 뭘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서워 말라 그러며 다니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성교학교 때, 이 성탄절 때 아동배들이 나와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맡은 성경 구절이 그거였던 거예요. 계속 그걸 암송하며 다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뒤늦게 나중에 그렇게 양육을 해도 머리가 좀 커지고 좀 나이가 들고 인지가 더 깊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어려서부터 그 말씀 아래 양육하되,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손주 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손주 손녀들을 말씀 아래서 내가 올 때마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읽게 하고 신앙교육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관심입니다. 관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화초를 잘 기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차도요, 주인의 관심을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화초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 화초들은요, 꽃도 잘 피고 많이 핍니다. 잎사귀도 무성하고 푸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시들시들하고요, 꽃도 잘 피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즘에 우리나라 붐이 애완견, 애완묘, 그래서 애완에 대해서 많은 짐승들을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자라가게 되고 주인을 따르게 되는 거죠. 저희도 몇 달 동안 애완견을 길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저희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키우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 달을 키웠는데요,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얘를 밥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가 굶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루는 하도 얘가 얄밉게 굴어서 제가 한 대를 때렸어요. 심불지를 돌도 말아서 콧등에 한 대 때렸는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복수하더라고요. 제가 나갔다 오니까 제 신발에다가 실례를 해놓은 거예요. 영악하대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집도 그렇답니다. 집도 아무리 비싼 재료들 갖다가 의리하게 줬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그 집이 멍든다는 거예요. 벽이 멍이 들고요, 지붕이 멍이 들고 삭기 시작을 하고 먼지가 쌓이면서 결국은 집에 거미줄이 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집도 그렇구나.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어르신들도 산전수전 다 겪었고 풍파 다 겪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식어질 때 어른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조금 곤고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삶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담스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아담스도 일기를 쓰고 아들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인 아담스는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낚시를 갔다. 하지만 오늘 허탕을 쳤다.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럼 아들의 일기를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와 아빠와 낚시를 갔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이었다. 똑같은 사건인데 아버지가 보는 시각하고 아들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의 노엽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흥분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막 어디 가면 그걸 어때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 막 좋아, 사람들이 막 관심을 받으니까 경분해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도 지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흥분을 해서 그래서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이가 그런 일을 행하느냐?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관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으면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고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아이는 흥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노여움을 타는 거예요.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학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시골 동네에 동네 천덕꾸러기 하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아이예요. 부모님 이혼하고 다 나가고 할머니가 혼자 키웁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손자 하나를 키우려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 노구를 이끌고 일하러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아이가 들러사는 놀러 다니면서 혼자 살아요. 그러면서 뭐 할머니가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니까 옷도 항상 꾀죄죄해야 하고 샤워도 못하고 얼굴 제대로 잘 안 하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이렇게 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얘가 하도 예배드릴 때마다 아주 난장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린이부 예배 때 제가 좀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수도과 이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만 선생님한테 혼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어? 떠든다고요. 그래서는 그 아이에게 앉아서 얘기해서 보니까 아무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티 하나를 사줬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너 이거 입고 와. 올 때는 꼭 세수하고 와. 그리고 할머니한테 옷을 빨아달라고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정말 그 아이가 세수하고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네가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막 쓰다듬고 칭찬을 하니까 애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막 애를 써서 시끌게 떠들던 아이가, 난장판이었던 아이가 정확하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는 눈을 똘방똘방 뜨고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아이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전에 천덕꾸리였던 애가 꾸준만득 혼나게만 했던 아이가 달라지니까 동네에서 야, 얘가 새로워졌네. 너무 어른들이 좋아하고 그리고는 아이들한테 사탕도 주고 이거 태가면서 하니까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관심한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거죠. 테레사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요즘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가 뜻밖의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부터,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과보가 아니라 적당하고 온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더 많아졌죠. 또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죠.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손해가 더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많아졌으니까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조금 더 풍요롭겠죠. 그런데요, 부부가 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도움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고 적당한 관심이 자녀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 때로는 잘못된 건 지나치고 이기적인 관심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부모도 필요 없고 사회 일원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간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참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분위기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보면 정말 믿음의 가정이야 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이 붙어 있고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했던 사진들도 있고, 그래가면서 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분 집에 가면 그 성도의 가정은 이게 예수님 믿는 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런 집은 어떠냐? 가보면 거실에 가장 비싼 거실장에 떡하니 양주만 가득 차 있어요. 양쪽배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보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참 고급스럽다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가 예수 믿는 가정의 분위기인가 한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모건 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총장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모든 집에 이제 기구도 놓고 가구도 놓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새 살림을 차린 가정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을 다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서재고 쭉 안내를 했습니다. 다 보고 나더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참 좋구나.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학자니까 서재가 있고 서재에 많은 책들이, 학문적인 책들이 있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의 모습에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삶의 분위기, 환경을 가정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내가 만들지만 그 환경이 또한 나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내 삶에 신앙적인 암시를 주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경건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분위기,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 경건이란 것을 배웠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자녀들을 맡기고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교육을 받고 관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지, 어떤 교육에 더 집중해야 될지, 우리 신앙의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결단하고 행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면류관이요 기쁨이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되고 어디서나 복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